오늘은 요한복음 6장 30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인도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더 풍성하고 또 믿음이 가득하여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광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걸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란 누구나 배고픔이라는 걸 느껴요.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면 잠시 후면 우리 점심시간이죠. 그쯤 되면 아마 우리 배고플 거예요. 벌써 배고픈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맛있게 지어진 밥을 먹겠죠.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우리는 매일 매 끼니마다 밥을 먹어요.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또 배가 어김없이 고파오죠. 먹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배고프면은 진짜 음식을 먹지 못해서 허기져서 오는 배고픔만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 확장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 순간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의 삶에 꼭 이 육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다른 종류의 배고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 바로 존재의 의미에 대한 배고픔이에요. 조금 철학적이죠?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여기에 늘 허기지는 거야, 사람들이. 이런 배고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무엇인가 내 내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늘 공허한 겁니다.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늘 배고파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의 의미에 대한 배고픔이 있고 또 무엇이 있을까? 바로 관계와 사랑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돼요. 또 이해도 받고 인정도 받아야 됩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이해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근데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해받아야 되는데 이해가 아니라 무시당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거부당하는 경우들도 참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내면은 늘 허기가 지는 거예요. 배고파하는 거예요. 이걸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관계, 사랑에 대한 배고픔이 늘 있어요. 또 안정과 평안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요. 누구나 안정되길 바랍니다.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주변은 안정적이지 않아요. 늘 불안해요. 스트레스가 넘쳐나요, 세상에.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이에요. 시끄러운 소리. 아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이런 거 듣잖아요. 참 마음이 뒤죽박죽이에요. 유튜브를 틀면은 세상에 싸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드렸죠? 기력이 없는 분이 이 싸우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때려 부수는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 이 안정과 평안에 대한 배고픔이 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영적인 존재예요. 즉, 이 말은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이 진리에 대한 갈망, 배고픔으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살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갈망하잖아요. 갈망하는 이유는 나의 영혼이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내 속사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이 배고픔, 갈망은 결코 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죠? 이런 질문을 한다면 아우 저 밥 잘 먹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친구나 옆에 있는 분이 뭐 먹고 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그냥 이거는 뭐 안부를 묻는 것이겠죠.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 뭐 궁금함을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뭘 먹고 사는가라고 막 혹시 부모님이 물어본다면 이 부모님의 질문 속에서는 정말 걱정도 되고 근심도 있고 사랑의 질문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우리 영혼에 대한 배고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한 이 모든 걸 다 통찰하는 그런 질문이지 않을까요? 진짜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일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을 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밥 먹어야 합니다. 안 먹고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육체의 배고픔을 늘 채워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동물은 말이죠. 동물은 먹는다는 것에 99%가 집중돼 있어요. 이게 본능이잖아요, 본능. 그런데 인간도 먹는 것에 99% 집중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세상에 먹는 것에 눈이 커져가지고 그것만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먹을 것을, 먹는 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잘 먹어야 된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 말씀 잘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는데 육체적으로 먹는 거 말고 또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진짜 양식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았어요. 우리가 성경 보면서 또 기적을 보면서 늘 기억하는 것이 있죠. 놀라운 기적은 말이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특별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기적에 놀라워합니다. 아주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집중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적이 특별한 일이면 틀림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적이 있는데 이 기적 속에 있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적만 바라보다가 진짜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놓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적, 표적, 특별한 일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생각해 봅니다. 꼭 병이 나아야만 기적이고 꼭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야만 그것이 기적입니까? 사실은 우리의 모든 날들,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기적과 같은 날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세요.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들 매일매일이 기적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날들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매일 매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의 기쁜 순간 또 우리의 고난의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해서 이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왜? 특별한 것만 보고 아니면 고난만 보고 나의 어려움만 보다 보니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매일 매 순간 믿으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매일 믿어야 되고 매 순간 믿어야 돼요. 오병이요 바로 베세다 지역에서 일어났었죠. 오병이어 사건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어요. 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이유가 먹는 것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처음에는 표적을 보고 따라갔죠. 근데 이야 놀랍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배부르게 먹여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밥은 안 굶겠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이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체험을 주기 원하셨어요. 영의 양식을 주기 원하셨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있다. 진정한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 육적인 것만 귀로 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영적을 얘기하는데 이 대화가 자꾸 엇갈리는 거야. 사람들은 이 영적인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차원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이해 못하고 예수님 그런 떡 있으면 지금 주어서 저도 배불리 또 먹게 해주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요한복음 6장 32절로 3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다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하늘에서 먹으면 떡이 내려온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 요한복음 6장 34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이 영적인 부분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때만 그런가 지금도 그래요. 제가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가 너무 지대한 관심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까가 관심사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게 인생의 최대 관심사예요. 제가 구원 얘기하잖아요. 구원 관심 없어요. 영적인 거 관심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마치 영적인 것처럼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진짜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너무나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권사님들, 장로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때때로 희생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뒤로 쑥 빠집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영적인 축복보다는 말이죠. 지금 당장 내 몸의 편안함, 고난이 없는 삶, 육신의 축복만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육신의 떡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생명의 양식이 바로 내 코앞에 있는데 이걸 먹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배고프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를 보기만 하고 먹을 줄 몰라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싸우게 되겠죠? 채워지지 않으니까 짜증만 내고 비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 말고 저 멀리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세요. 바로 이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뭐 떡을 씹어 먹듯이 뭐 예수님 넓적다리 줍고 질겅질 씹어 먹는 그런 게 아니겠죠. 그냥 떡, 밥을 먹으면 우리의 배가 불러옵니다. 배부르고 든든하죠. 생명의 떡,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으로 먹는 거예요. 이 말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지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지 않겠죠.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이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잘 봅시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예수님께 온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겠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냐? 예수님을 나의 삶에 받아들이고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이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먹는 육신의 떡만을 생각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매일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오병이어를 먹고 배부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을 말씀하는 진짜 의미는 나는 너희들의 배만 채우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영혼을 채우는 진짜 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동시에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육 중요하죠. 배고프면 살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영의 세계는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말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보고 살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더 중요한 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내면을 채우는 영의 양식, 생명의 떡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표적들을 다 보았는데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봤는데 안 믿어요. 진짜 예수님의 모습엔 관심이 없어요. 즉 예수님을 제대로 잘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진짜 그 뒤에 있는 진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먹이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냥 말씀하시는 분 정도로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린 예수님을 그림의 떡처럼 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예수님을 진짜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간혹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답답한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 참 답답해요. 그렇죠? 나는 이런 말을 했는데 말이죠. 앞에 친구는 그 말을 전혀 못 알아듣고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해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진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인 것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겠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지요. 우린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세상적인 모든 관심을 다 내놓고 와야 돼요. 진짜 십자가 바라보는 마음으로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조금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말귀를 못 알았잖아요. 그리고 막 버럭 화를 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38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은 신비예요.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자신이 왜 오셨는지 왜 보냄을 받으신지 명확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부귀영화를 누림이 아니었겠죠. 진짜 생명의 떡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선물, 진짜 선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 팔 벌려서 이 선물을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요한복음 6장 39절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있어요.
내게 주신 사람이라면 누구를 말하는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자기의 주신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막 찾으러 다니지 않으셨어요. 조금 이상해요. 이게 뭐냐? 예수님의 관점은 조금 달랐어요. 예수님의 관점은 그냥 나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이거예요. 지금 이 자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먹이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아낌없이 주셨어요.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또 배만 채울 것 같은 사람들 2만 명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2만 명 중에서도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2만 명 모두를 다 품에 안으셨다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요사이 들어본 말 중에서 참 기분 좋은 말이 있어요. 당신은 귀한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참 멋진 선물이에요. 당신 자체가 참 귀한 선물입니다 라는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기분이 째져요. 너무 기분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너무 귀한 선물이에요. 너무 소중한 선물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귀한 선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게 우리의 사명일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이 뭐냐면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귀한 선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말이죠. 선물, 그러면은 꼭 돈을 주고 비싸고 좋은 것을 사서 주는 것만이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귀한 선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또 이 말했다고 또 그냥 앞으로 또 돈 주고 선물 사는 거 절대 없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귀한 선물이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인사합시다. 또 당신은 나의 멋진 선물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멋지고 귀한 선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선물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나는 너에겐 선물이지만 선물 아니야 이렇게 찾고 구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육신의 떡만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 정말 말이 통하지 않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사람으로 다 품에 안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진짜 멋진 선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바로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군가에게 사랑의 떡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의 떡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또 기쁨의 떡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은 역사,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고픔, 허기짐은 단지 음식만 먹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존재, 관계, 인정, 평안, 진리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허기짐, 배고픔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배고파요. 채우지 않기 때문에 늘 공허한 거예요.
나도 지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네. 아주 그냥. 여러분, 이런 배고픔, 이런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할 수 없어요.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훗날에는 혹시 말세가 된다면은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될 겁니다. 뭐냐? 첫 번째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바로 그 한 사람들일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님을 보고도, 눈으로 보고도, 듣고도 여전히 육신의 떡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딱 두 개로 구분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구분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떡을 잘 먹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생명의 떡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 우리의 영혼을 잘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